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저 얻게 되는 그런 복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를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참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와서 밥 먹으라고, 밥 차려주겠다고, 삼겹살집을 또 운영하시는 분은 삼겹살을 먹여주고 싶다고, 또 기사식당 하는 분들은 맛있는 제육볶음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항상 불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렇게 가면 어떤 성도님들은 한 5,000원, 10,000원을 이렇게 주머니에 딱 넣고 저를 데리고 그 인근에 있는 인형 뽑기 기계에 데려가 주셨어요. 인형 뽑기 기계들이 그때는 문방구 앞에 아니면 슈퍼마켓 앞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가면은 저에게 인형을 뽑아주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계속 돈을 넣어서 집에 올 때는 인형을 최소한 5개, 10개씩은 그렇게 받아서 왔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물론 나이가 너무 어리고 애기니까 잘해드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더 예쁨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자녀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고, 덕분에 저는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가까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들을 성경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누렸던 한 나라가 있는데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까이 두셨기에 정말 많은 복들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또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있을 때 얻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말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관계를 그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고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기로 또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까이 두셨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또 택하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10절 초반부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듯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광야는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곳인가요? 아니면 쉬운 곳인가요? 갈증과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 열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갈증이 나는 상황에서 광야에서는 찾기 힘든 그 포도나무를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포도나무가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음직스러운, 이제 내 입에 넣기만 하면 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먹음직스러운 포도들이 많이 열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그 포도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에 있는 자가 포도를 본 것처럼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또 이어지는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보실 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이 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희 가정에 선물을 주셔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무화과라는 열매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제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뭐 초등학생 이럴 때였었던 것 같은데 이 무화과라는 열매를 처음 보게도 너무 신기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하고 딱 해서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분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 무화과의 그 당도와 맛이 너무나 맛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겨울이라는 그 추운 기간을 지나고 나서 봄이 되었을 때, 패스오버 기간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고 해요. 그 기나긴 겨울을 지나면서 이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던 농사꾼들, 또 그 열매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봄이 되어서 예쁘게 열린 무화과를 보면서 특별한 기쁨을, 또 특별한 감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특별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광야에서 본 포도와 같이 봄에 맺힌 첫 무화과 열매와 같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특별하게 여기셨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고 또 가치 있게 또 기쁘게 여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대체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고 나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없고 볼품 없고 능력이 없는 나라여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는 백성이 되자 어떠한 영광들을 누렸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힘없이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죠.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 가장 부국왕성한 그런 나라로 세우시고요. 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시기마다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광을 꿈꿀 수가 없었던 민족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런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가까이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복들이 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놀라운 복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두심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쫓았던 우상들을 더 섬기기면, 그들이 쫓았던 강대국들을 더 섬기기 시작하면 더 큰 영광과 더 큰 복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복들을 주셨는지, 거저 주셨는지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시기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영적으로 간음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을 때는 어떻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마르면 다시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과 같은 리더들이 아니라 우리만의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그 노예로 살았을 때가 훨씬 낫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사사의 시대는 어떤가요? 분명히 왕이 계십니다. 근데 왕이 없다고 말해요. 왕을 새로 달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에 왔을 때에도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포지션에 있었지만 애굽과 같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그 강대국을 더 의지하면서 그 강대국을 더 의지했을 때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평안과 풍요가 찾아올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셔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철저하게 불행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복들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광은 결코 우리가 이루어냈거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두셨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더 큰 복과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간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다시 거두어 가기 시작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복, 참된 영광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의 왕께서 허락하시는 거저 주시는 그 복과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의 영광을 앗아가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실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영적인 간음한 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책망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11절에서 봤듯이 영광을 앗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더 무섭고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 1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번성을 막으시겠대요.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세대에게까지도 이 죄의 결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판단했을까요? 자녀들이 많은 것, 우리의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복된 것,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당시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 지금 내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죄의 결과가, 컨시퀀스가 이어진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 또 가족 구성원처럼 비유하시면서 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그들 내가 내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 집의 소중함, 또 집에서 내가 평소에 누렸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꼈던,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 청개구리 심보가 너무너무 세가지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싸워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어내고, 또 그렇게 부모님을 좀 이기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때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레슨을 받으러 예술의 전당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빠져서 이 농구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저희 중학교 팀, 농구팀이 옆에 있는 학교랑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다 애들이 시간이 맞는 시간이 목요일인 겁니다. 특별히 제가 레슨을 가야 되는 시간이랑 다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슨을 갈 수 없다, 이번 주에는 난 농구 시합을 해야 된다,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레슨을 이제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면서 너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 너 선생님이랑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취소하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너 그거 가야 된다, 이렇게 클래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방에 그 바이올린을 원래 챙겨야 되는데 바이올린을 빼고 농구화를 챙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애들이랑 신나게 농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쎄한 느낌이 들잖아요. 또 부모님이 학교 정문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정말 먼지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혼이 나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맨날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옆에 학교랑 시합이 잡혀서 농구 좀 하겠다는데 레슨 한 번 안 간다고 내가 뭐 특별하게 바이올린을 훨씬 더 못해지는 것도 아니고, 레슨 그거 한 번 더 받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가출을 결심해서 이제 대충 옷을 입고 뭐 제 소지품 같은 걸 챙기고 집에 나갔어요. 정확하게 한 1시간 반? 2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존심상 지금 들어가면 이거는 약간 가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들어가면 아무도 내가 가출하는지 모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다가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더워서. 딱 집에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포도 주스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는데 참치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가출한 줄 모르지만 저만 알고 있는 가출입니다. 집을 떠나보니까 평소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 평소에 내가 소유했던 것,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부모님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집에 있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짧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요. 한 기록을 제가 보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으로 계속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또 팔려가지고 여기서 노예로 일하고, 또 농사에 필요한 그 고된 일들을 이제 노예들에게 시키잖아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간음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와 심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더 큰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결코 행복하고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불행과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리우드 배우 중에 벤 애플렉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는데요. 이 남자 배우가 영화 배우로도 또 영화 감독으로도 승승장구할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사라의 아들 하나 또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벤 애플렉이라는 남자 배우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집안에 이제 일할 사람들을, 보모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과 바람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이 벤 애플렉과 아내는 이혼을 2015년도에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0년도가 되었을 때 벤 애플렉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예전에 나의 전 부인에게 외도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녀와 이혼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재기를 꿈꾸면서 감독한 영화 더 웨이 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시설에 들어간 한 주인공이 이제 이혼했던 한 전 부인을 다시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면회를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자신을 찾아온, 면회하러 온 그 전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망쳤다. 내가 우리 결혼을 망쳐버렸다. 전 부인을 향해서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벤 애플렉이 자신이 만든 영화 속에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그 영화 속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함께 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내 스스로 걷어 차버렸는지, 내가 얼마나 스스로 큰 불행을 선택했는지 깨닫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도 형통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누릴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형통과 복과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삶이며, 우리가 온전한 형통과 행복과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시는 애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